우리가 결혼을 생각할 때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결혼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니 꼭 결혼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겠냐? 남자와 남자의 결합도 결혼이고 여자의 결합도 결혼이다. 왜 꼭 남자와 여자의 결혼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느냐?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도 아니 뭐 절대적인 진리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고 남자와 남자도 결혼해도 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되고, 그래서 지금 동성애법이 미국에 통과가 됐습니다. 절대적 진리를 성경에 안 믿는 거죠. 그럼 이 땅에 어떤 것이 참된 것인가 진리인가, 이게 다 자기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은 저것이 진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혼동되는 거예요. 세상에 혼동되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적인 진리를 여기에 믿지 않게 하는 거죠. 사람이 만든 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어요. 그때만 해도 야 이것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시간도 옛날에는 그냥 고정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뭐 과거로 가거나 이것은 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중력에 의해서 시간도 이렇게 천천히 갈 수 있고 또 빨리 갈 수 있다. 타임머신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우주 공간에서 1년 지나도 왔는데 여기는 벌써 10년 지나고 뭐 그런 거죠. 그렇지 바뀐 거. 인간이 하는 것은 바뀔 수 있어요. 항상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인간이 만든 것은 바뀔 수 있고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것은 결코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그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오늘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죠. 바울이 다마스커스 가다가 그 큰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 빛을 보게 됐어. 그래서 바울아 바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무시하면 예수님 무시하는 거니까요.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들도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무시하면 예수님 무시하는 거고 대접하면 예수님 대접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굉장히 동정으로 우리는 뭐 건강한 사람이니까 남 보아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잘 대중심으로 할 수 없어요. 이분들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 대접하는 것이고 이 사람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조심해서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소리를 들리고 큰 빛을 보게 돼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집가라 하는 거리, 고등길이라는 거리 유다 집에서 머물고 있게 됐습니다. 그때 시리아에서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아나니아야 지금 집가라 하는 거리에 유다 집에 가면 바울이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예수님 주님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갇히게 하려고 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아니다. 내가 그를 주의 그릇으로 나의 그릇으로 삼아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쓸 것이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로 알려주겠다 하고 그 아나니아 집으로 가게 해서 아나니아가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 바울이 눈이 뜨게 됐어요. 눈이 안 보이게 되고 도저히 나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보내서 주의 귀한 도구로 쓰게 된 거죠. 그래요. 세상에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다. 나의 힘으로 살 수 있지 뭐.
그런 사람 주님 쓸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나는 약하구나. 그렇게 전에는 그냥 내 능동적으로 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빛이 나타나서 눈이 안 보게 되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뭐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바울이 순식간에 이제 남의 처지가 아니면 한 발짝도 떨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졌어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구나, 나는 약하구나라고 그 아는 사람을 주님께 쓰시는 겁니다. 장애가 있으니까 더 절규했잖아요. 나는 약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열등감에 빠질 것이 아니고 나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오히려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약함을 알수록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냐? 내 주먹 믿고 살고 내 똑똑한 머리 믿고 살고 내 능력 믿고 살아라. 그래서 예수 안 믿어 예수지 않냐요? 그래야 그들은 멸망의 그 길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약함을 아니까 이 바울이 갑자기 눈이 안 보여도 되고 다른 사람의 이 안내가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게 되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약함이 있는 것 오히려 열등감 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애도 주님을 의지하는 계기로 삼으면 그 장애를 통해서 주의 은혜와 능력이 지어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고 이 미랄 장애인 선교가요, 저는 세계에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을 통해서 예수 말씀 전하고 부활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다 감동해.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하면 당신이 똑똑하기 때문에, 당신은 건강하기 때문에, 당신은 부자기 때문에 그러지만 나처럼 이렇게 고난당하고 장애가 있고 어려움 있는데 예수를 믿으라 할 수 있냐?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이, 약한 장애인들이 예수 부활을 정하면 그들이 다 감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자매들 용기를 내시고 내가 주님만 늘 의지하면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얼마든지 세상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네, 이처럼 사울이 한 발짝도 뜰 수 없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에 안수하게 하시고 눈이 떠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부터 이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단순히 좋은 선생님이고 뭐 학자가 아니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막 그렇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인데 어떻게 다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전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 인간이 그 바울에게 그렇게 뭐 말에 가르쳐서 된 겁니까? 인간이 바울에게 그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여줘서 된 겁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에게 우승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변화가 된 거죠.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가 변화가 된 거예요. 인간이 말해서 인간이 가르쳐서 된 거라면 아마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전에는 막 예수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바울이 갑자기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전하게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쾌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이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요. 사탄은요, 예수 부활을 전하면 사탄이 벌벌 떨어요. 예수 부활을 전하면요, 뭐 사탄이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공격이 들어오고 방해가 들어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슬람권에 가서도요, 예수 부활하셨다고 예수 전하면 막 박해가 되는 거예요. 공산권에 가서도 예수 부활 전하면 박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 봉수교회 북한에 간 적이 있었구나. 10년 전에 북한에 갔는데요, 거기서 예수 부활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좋은 일 하면서 삽시다. 열심히 삽시다. 성실하게 삽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그런데 공산당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예수 부활하셨네, 이거 좀 잡아가, 이건 전하지 못하게 해요. 이 사실을 이제 전하니까 이 사탄이 공격이 시작하는 거죠.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그래요. 미국에서도 직장에서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직장에서도 막 쫓겨나게 되고 어려움을 갖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삽시다. 성실하게 삽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 근데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됩니다. 성령님 계시고 우리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탄이 그 예수 부활하신 거 제일 겁을 내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이 땅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살리게 하는 것은요, 예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어도요, 답답한 일 당해도 예수 부활 생각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주님이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겠지 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요, 겁내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부활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일날에 모여서 또 예수 부활 생각하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부활 생각하니까 용기가 나서 예수 부활 생각만 하면 막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예수 부활 전하게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여러 가지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늘 또 보호하시는 거죠. 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제자들이 밤중에 이게 그 강주를 담아가지고 성 밖으로 바울을 배신하게 하는 거예요.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죽는 것은요, 사명이 끝날 때 죽는 거죠. 그 죽는 것이 불행한 거 아닙니다. 사명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아직도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명이 무엇인가? 세계 장애인 선교봉사 계몽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사명,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예수 부활하셨다는 증인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특별히 장애인들에게, 장애를 갖고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는 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네. 바울이 늘 이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이 절대적인 진리, 이것을 계속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막 그 사람들이 때때로 돌로 쳐 죽이고 막 그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은 사람이 가르쳐서도 아니고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다마스커스에 가다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을 계속 증거해요. 평생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은 이 상대적인 진리, 있다가 없어지고 변하는 그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절대적인 진리, 그때 나에게 말씀하신 이 진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박해를 당하게 된다. 나는 죽어도 산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저 천국을 믿기 때문에 나는 박해도 당해도 괜찮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라고 그러죠. 절대적인 계시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다 변해요. 그래서 늘 우리의 가장 초점은 모든 믿음의 근거를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과학의 근거를 두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변할 수 있어요. 그건 변할 수 있어요. 상대성 이론도 변하고 뉴턴의 마력도 변하고 세상의 모든 지식들은 다 변해. 그것은 믿을 것이 안 돼. 조금 이따 다른 진리가 나타나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바탕은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절대 진리, 성경 말씀에 우리가 기본을 두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그 과학하고 이렇게 잘 안 되면 우리는 어떤 걸 믿을 것이냐?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지. 아마 뉴턴의 그 중력의 법칙이 있었을 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있을 때 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건 어디 있어?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나타나서 시간이 이렇게 어떨 때는 빠르고 어떨 때는 늦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실행하게 됐잖아요. 그처럼 이 이성하고 과학하고 성경 말씀에 충돌할 때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 맞겠지, 신앙이나 종교란 뭐 그냥 사람이 지어낸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말아요. 근데 그 틀린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절대 계시로 된 거고, 이 인간의 과학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바탕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미랄이 이 사실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결혼이 뭐 그냥 남자와 여자의 결혼만 결혼이냐? 누가 그랬어?
그리고 우리 남자와 남자가 결혼도 괜찮다. 여자와 여자 결혼도 괜찮지. 뭐 그런 식으로 막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살아.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고 결국은 지옥 자식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명한 길을 알고 있어요. 분명한 성경 말씀 계시. 오늘 바울이 말하는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사람 꾸며낸 것도 아니고 누가 자기 꾸며낸 것에 자기 목숨을 걸겠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꾸며내가지고 항상 그냥 거짓을 본 것 때문에 자기가 목에 목베어 죽이고 로마 감옥에 갇히고 그러겠습니까? 누가 꾸며낸 그 이야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가 순교하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순교하겠습니까? 절대적인 진리 때문에 그렇게 순교를 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사는 것이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이니까, 이 땅은 잠시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용감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감하게 살아라, 너희가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용감하게 삽니까? 아닙니다. 예수 부활을 알고 영원한 천국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산다. 그 증거로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감하게 되고 선한 일을 베풀게 되고 내가 좀 손해도 받아도 되고 하나님 갚아주시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만났던 다마스커스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이건 인간이 꾸며낸 것도 아니고 내가 들은 복음은 사람의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일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로 된 것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절대적인 부활의 진리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용감하게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유명한 대학들이 있지만 절대적인 진리를 몰라서 세상이 혼탁하고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났던 다마스커스 도상에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진리인 것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증거한 것 우리가 잘 지키게 하시고 우리도 이 행복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 당하더라도 영원한 부활을 천국을 생각하며 용감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앞뒤 옆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물질로 사는 것이죠.